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고통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샬롬의 땅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이스라엘이 이제 고통을 다 끝내고 광야를 다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샬롬의 땅이었지만 샬롬이 아니라 엔샬롬, 샬롬이 없는, 샬롬과 반대되는 평화가 없는, 평안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주인이 누구였냐라는 질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니 누가 주인이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감정대로 했더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더라. 이 말은 누가 주인이란 말입니까? 자기가 주인이었다는, 이스라엘의 각각의 모두가 다 자기가 왕되어 자기가 주인되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한 그 이유들을 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이제 클라이막스에 다다랐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1절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중에서도 미가 선지자가 있죠. 미가라는 이름은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여호와 같은 자 누구 있는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가 있겠는가? 미가 예후의 축약형인데요. 여호와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오직 여호와뿐이시다. 하는 그 고백이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주님과 같이 이 찬양할 때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There is none like you. 당신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유일하게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의 고백의 의미의 이름이 바로 미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이름 안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생각 밖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죠? 도둑질을 한 겁니다. 그것도 누구의 것을? 어머니의 것을. 2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였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솔직하긴 한데 말이 좀 이상합니다. 그죠? 내가 훔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엄마가 저주를 퍼부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참 두려운데 어쨌든 그 돈이 내한테 있네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율법 계명인 10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가는 신앙의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조차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기적인 목적으로 돈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저도 돌아보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졌습니까? 한국 이름 말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분들이세요. 아이고, 얼굴을 뵈니까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주보 제단면에 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셨고 예수님의 태도이셨고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교회 다닌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입으로는 그런데 이름으로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삶으로는 미가처럼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이번 주에 잠언서를 읽었는데 잠언서 읽으면서 참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가 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 성경에 수많은 부자들이 나오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다윗 왕 솔로몬 엄청 부자인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가? 근데 성경을 가만히 잠언서를 읽어보니까 솔로몬 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부자가 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목적을 부자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중에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복이죠. 그런데 부자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고 잘못된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부자가 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잘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시면 은혜입니다. 근데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추구하다가 부자가 되면 자기가 이런 걸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크리스천답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미가의 어머니는 엄청난 돈을 분실했습니다. 은 1,100을 분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 1,100이 사실은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럼 이 미가의 엄마가 혹시 드릴란가?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학자들은 그냥 그 추측에 불과하고 그렇게 연관관계는 없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긴 하더라고요. 은천백이란 엄청난 돈입니다. 당시 은천백이 얼마나 큰 돈이었을까요? 그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제정신일까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내가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 누가 내 돈을 훔쳐간 건지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면 천벌을 받을 거다라고 저주를 막 퍼부었던 것이죠. 천벌을 막 받을 거다라고 막 저주를 퍼부니까 그 아들이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지가 훔쳐갔는데 그 천벌이 자기에게 떨어질까봐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어머니께 돌려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 돈을 돌려드리기로 결정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호와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내 이름에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잘못을 범했으니 빨리 돌려드려야지. 이렇게 돌려드린 겁니까? 아니면 천벌을 받아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서 돌려드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와 반성이 들어있는 돌이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아닌 거죠. 그러니 이러한 반성 돌이킴은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나옵니다. 때로는 지옥에 가기 싫어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 믿는 것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지요. 지옥을 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소망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드는 것이 바로 지옥의 상태로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면 지옥에 안 가는 거죠. 신앙의 목적을 바로 해야 합니다. 지금 미가는 잘못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저주가 두려워서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주가 두려워 심판이 두려워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와서 하는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순교 직전에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썼죠?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나 스스로 절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머니가 저주를 퍼부니까 아들이 마지못해 돈을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 돈을 받은 어머니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아들을 책망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엄마는 그야말로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는가 봅니다. 아이고, 아들이 가져갔는 줄 알았으면 내가 저주하지 말 것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돈을 돌려주니까 돈을 되찾았다고 어머니는 감사하며 신앙의 고백의 표현을 합니다. 2절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가져간 놈 저주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외치던 엄마가 아들이 가져간 줄 알고 돌려주니까 이제 내 아들은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완전 태세를 전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치 그 돈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쓰일 것처럼 신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3절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어머니 이 말만 들으면 대단한 신앙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교묘한 미신신앙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라고 말합니다. 돈을 여호와께 드린다는데 그 돈 가지고 뭐 한다고요 지금? 신상 만들겠다는 거예요. 신상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고 십계명에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범죄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어요 지금. 그냥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목적에만 막 집중하다 보니까 그 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상 만드는 게 좋겠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신상을 만드는 거죠? 자기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도 했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엉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생각은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립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드리는 방식 지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은으로 은장색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새기게 하고 그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더라. 이제 미가는 입으로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우상을 두고 있는 우상 숭배의 집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왜? 복된다고 하니까, 복받는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강영하 교수님이 장로님이신데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서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닌가. 이기적, 개인주의적, 무작정 복받기 원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어서 말로는 기독교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 라고 표현하지만 결국은 무속신앙 비스무리하게 바뀐 모습 아니겠는가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기독교가 그냥 복받기 원한다라고 나와서 그 미신 대신 하나님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도 타락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 말씀, 도덕성, 윤리의식 온데간데 없고 복만 받으면 된다. 복에는 돈이 최고다 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정화수도 그렇고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판단하지 못합니다. 결국 기독교가 무속화된 아닌가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미가의 집은 혼합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고백은 있지만 실제 그의 행위와 삶은 우상 숭배, 그리고 그의 목적은 다만 복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으로 점철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의 신앙은 결국 혼합주의 신앙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더 발전합니다. 종교가, 혼합주의 종교가 약간 고등주의 혼합 종교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니. 에봇이 무엇입니까?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우상이에요. 근데 이 드라빔은 점치는데, 신의 뜻을 알아내는데 사용되는 우상이었습니다. 이제 그럴듯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소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제사장도 있어야 하고,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에봇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아내는 도구가 있어야 되니까, 그건 뭐 드라빔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갖다 놓자,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제사장이 쓰는 도구도 갖다 놨으니 이제 제사장 세워야 되겠죠. 근데 제사장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제사장은 레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는 겁니다. 지금 미가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맡기신 사명이 바로 제사장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자기 아들을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상관없습니다. 지 마음대로입니다. 그냥 내가 제사장이라 하면 제사장인 거예요. 지 마음대로의 신앙,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죠. 혼합주의 신앙은 결국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이러한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결국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알기는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게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가끔은 제가 신학적으로 얘기해보면 신학적으로 너무 많이 알아요. 와, 목사 뺨칠 만큼 아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대화하다 보면. 그런데 그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믿는다 뭐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뭔가, 이게 신앙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바로 서야 합니다. 왜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할 거예요. 자기 신앙,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을 갖고 있을까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바로 복받기 원하는 거예요. 복받기. 모든 종교의 출발, 하나님 없는 잘못된 종교의 출발은 결국 복받기 원한 것 아닐까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신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미래를 알아맞추면서 그 속에서 내가 형통함을 누리면서 복을 한번 받아볼까 하는 그 의도가 종교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마음대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가도 그렇고 미가의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다음 주에 나오는 13절 본문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해놓고 이제 내가 다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 하신 말씀의 선포는 이제 너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게 될 텐데 그것이 세상에 전달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씀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축복하셨죠. 어린아이들에게도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신 것, 복을 선포하신 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능력이 생기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능력이 생깁니다. 세상에 가서 돈 엄청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축복을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도 미가가 자기의 물질적인 풍요함을 누리기 위해서였고 돈을 반납한 것도 아이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서 한 것이고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세운 이유도 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다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저도 복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여,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복되도다 화평케 하는 자여,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여. 이런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복은 싫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복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복 받기를 원합니다. 팔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팔복을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 자기 마음대로의 축복을 추구하면 결국 자기는 변화가 없어요. 자기 삶은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핑계를 자꾸 댑니다. 내가 이렇게 관계가 안 좋고, 내가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다
하나님이 내게 복 안 주셔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자기가 걷어차고 그렇고는 하나님 복 안 주셔서 그렇다라고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니까 자기가 주인되어 하나님을 종으로 삼아 다만 자기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듭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저 멀리 떨어져 계세요. 하나님 자꾸 오면 내 윤리의식 마음에 불편하니까 떨어져. 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복 달라라고 필요한 그때만 하나님 오셔가지고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가 가져와서 문지르면 그때 지니처럼 빵 하고 나타나셔서 내게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고 하나님 다시 가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드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미가의 엄마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건 아닌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나는 그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며 순종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감정에 있어서는 나의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속에 옳은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상에 불과해. 그 어떻게 다 따라? 라고 말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네가 미가가 아니겠느냐? 네가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겸손히 우리의 뜻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 가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복, 내가 생각하는 축복, 내가 생각하는 형통, 내가 생각하는 성공 다 내려놓읍시다. 만약에 그것으로 따지면 철저히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이죠. 온갖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성공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의 신앙, 우리 마음대로의 신앙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가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